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요즘 급변하는 우리 사회를 두고 사회학자들이 만든 신조어가 하나 있는데요. 에이지 퀘이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이지라고 하면 나이, 연령 이런 뜻이 있죠. 그리고 퀘이커라고 하면 흔들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은 영어로 말하면 earthquake, 땅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이지 퀘이커라고 하는 말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구성 연령대에 연령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사회에 큰 충격파를 던진다고 해서 에이지 퀘이커라고 신조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인 충격을 말하는 거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이제 충격이 온다는 거예요. 에이지 퀘이커. 보통 65세 이상 될 때 이제 노령 인구,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다 할 때 65세를 잡아요. 그리고 65세의 인구가 7%가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했네요. 우리 전국에 65세 이상 되는 나이 된 어른들이 7%가 되면 고령화 사회. 그 다음에 이제 14% 내지 15%가 되면 고령사회 진입을 했다 이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의 이 나이들이 20%가 되면 초고령사회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고령사회니 초고령사회니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열심히 일해서 산업활동을 하고 사업을 하고 돈도 벌고 생산해야 되는 이 나이보다 가만히 앉아서 부양받아야 될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게 되니까 이게 나라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속도 문제예요. 속도. 우리나라는요 7%에서 14%까지 진행이 되는데 19년밖에 걸리지 않았답니다. 14%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나이들이 14% 15%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114년이 걸렸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세계에서 복지가 가장 잘 됐다고 하는 스웨덴 같은 데는요 85년이나 걸렸다는 거라. 그리고 일본이 고령 사회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프다고 그러는데요 일본은 한 35년 38년 이렇게 걸렸답니다. 근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요 19년 만에 해치워 버렸대요. 그냥 뭐든지 1등이라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1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2019년 2020년이 되면 아마 한 20% 정도가 65세 이상이 되지 않겠나. 심각한 지금 이 정치하는 정부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에이지 퀘이커라고 하는 이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강도로, 그런 힘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를 포함해서 이제 잠시 후에 노인이 되실 분들은 아마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경험하게 될지도 몰라요. 이게 에이지 퀘이커라고 하는 단어 신조어를 만든 바로 그 이면에 있는 바로 그 내용이래. 앞으로 심각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고 국가에서 어떻게 다 할 수 있는가? 국가는 국가대로 다 할 수 없겠죠. 아마 가정에서라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좋을 텐데 가정은 또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이런 형편에서 오늘 우리는 2015년 어버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모두 모두어 이 에이지 퀘이커 시대에 이제 초고령화시 2020년도가 되면 이제 되는데요. 이제 이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될는지 굉장히 준비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 농경시대 때는 부모님을 모셨잖아요. 당연히 모셔야 되고 부모님들은 당연히 자녀들하고 살아야 됐죠.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그렇지를 않습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의탁하지 않고 자녀도 부모님을 애써 자기 한 집에 살면서 모시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부모님은 부모님의 인생이 있고 자녀는 자녀 나름대로의 생활과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와 도덕의 선, 그 선 기준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버이 주일이라 하면 저희들이 신학을 시작하기 한 30년 전쯤만 해도요, 어버이 주일 되면 무조건 명령이라. 이거는 자식들은 직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효도하고 무조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설교를 했고, 저도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이 많이 바뀌고 학문이 발달이 되고 이제 부모 교육, 자녀 교육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져 가는지 몰라요. 어릴 때 저희들도요, 부모님은 절대적인 존재였죠.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였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아버지가 최고였는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능력이 없는 존재인 줄 그때 눈이 띄더라고요. 어릴 때는 아버지가 최고였어요. 저희 애들 큰 애도요, 어릴 때요, 초등학교 다니기만 해도 이발관이나 미장관에 가서 머리 깎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머리가 좀 있었는데 듬성듬성했단 말이에요, 머리칼이. 근데 야, 어떻게 깎아줄까 물으면요, 우리 아빠처럼 깎아주세요. 그럴 정도로 애들에게는 아버지가요,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약한 자기를 돌보아줄 수 있고 약한 자기를 세워줄 수 있고 또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눈에 보이는 아버지라고 생각했고 어머니라고 생각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살다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교육학에 들어가 보면, 자녀 교육, 부모 교육 들어가 보면요, 부모가 한없이 좋은 존재인가? 여러분들 다 자녀를 키우지만 여러분들은 다 한없이 좋은 존재들입니까? 100점짜리예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자기 자신들의 나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나는 몇 점 점수를 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큰 점수를 받지를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애들은 뭐 지금도 아버지를 제일 존경하고 그 얘기 들으니까 기분 좋긴 하지만 속으로 거짓말하지 마라 이놈들아.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부모는요, 잘한다고 하지만 자녀들에게 잘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참 많아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절대적으로 잘해주고 키우지만은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 잘 자라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온전한 사랑을 받고 억길로 나가는, 그래서 돈 귀한 줄 모르고 부모 귀한 줄 모르고 방긋충처럼 살아가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전적으로 다 부어주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그 속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알고 잘 자라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영 형편없는 엉터리 같은 자녀로 자라는 아이들도 있죠. 여러분, 뿐이겠습니까? 아동학대를 하고 자기 아이들을 강압하고 힘으로 완력으로 누리고, 차라리 때리는 건 괜찮아요, 말로. 심지어는 심리적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압박을 가하든지 심리적으로 소외감을 준다든지, 혹은 또 상대적 빈곤감을 줄 수 있어요. 상대적 빈곤감 내지 박탈감. 저희들이 6남매가 있었는데요, 6남매 중에 제가 막내라고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 저는 불만은 없는데 형님들이나 누나들은요, 엄마 아버지 얘기하면요 안 좋아해요. 왜? 편애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3명, 4명 혹은 5명 있는데, 물론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러나 부모님들은 다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다 똑같이 사랑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그 중에 누가 한둘이 더 사랑하고, 저건 말을 안 들어, 저거는 못됐어 하고 이렇게 소외시키는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부모님들에게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효도하고 무조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자녀들 마음속에, 그 말씀을 받은 자들 마음속에 어떻게 그것을 수용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건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이니 무조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은 현실 사회에서 맞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부모는 부모대로
나름대로의 교육 방식에 의해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잘 했어요. 사랑으로 키우기도 하고 또 해초를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자녀들을 망칠 수도 있고요. 혹은 또 자녀들에게 속상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힘들어서 질병 때문에 자녀들에게 팍팍한 것들이 그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다양한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장성한 자녀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부모들은 연약한 존재들이라.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신혼으로 돌아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정말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데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그 부모에게는 자기에게는 가장 좋은 생각과 좋은 어떤 교육 방법으로 자기 자녀들 교육을 시켰지만은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라. 그래서 후회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녀들은 잘 장성을 했고 우리 아이들은 또 자라게 되고 청년과 또 장년으로 이렇게 또 자라게 되고 우리 노년이 되고 이런 순환은 계속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 공경하라 한다면 아멘 아멘 그래야죠. 하지만은 부모님에게 늘 상처만 받아왔고 소외감만 당했던 자녀들이라면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나. 여러분 부모라고 다 완벽하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분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친정엄마가요 원래 99인데 만나면 엉뚱한 얘기를 한다는 거라. 미치겠다는 거라. 치매는 아닌데 치매 비슷하게 가는데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소리 꽥 지르고 나오는데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돌아가면 내가 후회하지. 돌아가시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매일마다 그런 갈등 속에서 산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이제 12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거든요. 앞으로 여러분 120세를 산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앞으로요 얼마 있으면 알약이 몇 개 나오는데 그것만 딱 잡수면 처음엔 비싸겠지만은 나중에 점점 세월이 가면서 가격이 싸지겠죠. 그리고 몇 개만 딱 복용을 하면 120살까지 산대요. 예. 여러분 120살까지 살아요. 그럼 어떤 분은 아이고 좋다 하지만 어떤 분은 이거 징그럽다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생각과 반응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120살까지 사시더라도 젊게 사시면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늙어가면서 120세까지 산다면 그거 어떡하겠느냐는 거라. 어차피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들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시간이 100세든 90세든 120세든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다양하고 복잡하고 자녀들대로의 학문들이 발전되고 부모는 부모 교육에 또 관한 학문들이 많이 발전되어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찬히 읽어볼게요.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어요. 연약한 존재요. 사실은 우리는 어릴 때 부모님이 볼 때 부모님은요 절대적인 힘 있는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경제력도 없죠. 나약한 존재라. 나약한 이 존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녀된 우리가 돌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왜? 너를 낳아서 키울 때 어떻게 키운지 아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바로 너였다. 여러분들 연세 높은 분들이나 또 연세 또 우리 올 중고등부 학생들 어버이 노래 부르러 왔는데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는 아이야. 세상을 얻는 것보다, 세상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기쁨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게 되고 양육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낳고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너희들이 알아들였으면 좋겠다. 며칠 전에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TV 채널을 보는데요, 탄자니아 셀렌게티 국립공원에서 이 버팔로 소가요, 버팔로라고 하는 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아가지고 막 잘 걷지도 못하고 비칠비칠하면서 있는데 표범 한 마리가 그 새끼를 노렸어요. 근데 이 버팔로 소가요, 막 그냥 돌변하더라고. 표범에게 이 소가 싸우면 됩니까? 잡아먹힐 존재밖에 안 되는데요, 새끼 한 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돌변하더라고. 완전히 돌변해. 뿔을 막 갖다 대면서 막 코를 슉슉 대면서 막 하는데 표범이 달아나더라고. 그런 장면들을 다른 동물들과의 관계에서 새끼를 보호하는 의미의 모성 본능을 편집해서 쫙 보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모성의 본능이구나.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나. 결국엔 새끼를 잃었지만은 막 울면서 흙을 막 파헤쳐가면서 그 사나운 표범에게 막 달라들고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짐승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일까 보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다 잘 키우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녀들에게 상처를 많이 입히고, 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마음속에 아픔을 주게 되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인생들이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잘 아시고 내 아버지의 은혜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오늘날은 여러분, 과거처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적으로 부모님을 가정의 집으로 모셔와 가지고 모시는 세상은 아니에요. 만일에 계속 하다 보면 자녀들이 하려고도 못할 거예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그렇죠? 부모님은 부모님의 인생이 있고 자녀는 자녀들의 인생이 있어요. 그러면서 좀 더 나은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대접하고 또 존중해드리고 공경해드리는 방법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언서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네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전적으로 옛날 농경시대처럼은 할 수 없지만은 할 수 있는 그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어르신들 된 우리들은요, 이제 저도 이제 언제 며느리 보겠지만은 이제 같이 사는 거 생각 못 해요. 그렇죠? 어떻게 같이 살아요? 지금 생각하면 불편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 힘들어서 서로가. 그렇죠? 그런데 서로 지킬 그 선을 잘 지켜가면서 공경하고 존중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23장 25절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네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했고,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몇 가지 그 제안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첫째는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자녀된 우리들, 부모님들이 계시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외로우시겠다는 생각들을 하면서 사시는, 부모님을 잘 이렇게 조금 더 배려해 주시는. 외롭죠. 그렇죠?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 왜 외롭지 않겠어요? 어릴 때요, 어머니가 쓰시던 참빗 있죠, 참빗. 그게 30년, 40년 이렇게 50년 쓰다 보니까 빗살이 하나 톡톡톡 떨어져 나가더라고. 나중에는요 보니까 그게 몇 개만 앙상이 남더라고. 그게 오래 쓰면 그게 인생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젊을 때는 사람들이 많고 주위에도 사람들이 많죠. 자녀들도 있죠. 젊을 때는 부부가 함께 살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나 연로하고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나중에는요 하나하나 떠나게 돼요. 자식도 부모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 결혼하고 떨어져 나가면 지 삶 살기 바쁠지 뭐 그 부모의 마음속에 뭐 품에 있나요?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죠. 나가면 다 자기 생활 속에 들어가잖아요. 가깝게 지내들 친구들도 보니까 60 넘어가면 친구도 없다 그래. 자꾸 떨어져요. 먼저 천국 간 사람도 있고 만나기도 힘들다 그래요. 귀찮다 그래요. 둘 내외도요 여러분 같이 평생 행복을 누리며 같이 산다고 해도 한 분이 먼저 가면 한 사람은 남게 되는 거라. 외롭게 남게 되는 거라. 외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마치 빗살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 묵은 빗살처럼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나 나중에 홀로 외롭게 남는 것이 바로 인생이 아닌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 영화를 볼 때는 두 내분이 꼭 손을 꼭 잡고 보라 그러더라고. 그래 보았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강원도 횡성에 89세의 강계열 할머니와 또 98세 조병만 할아버지, 이 두 내분이 76년 동안 해로하며 살다가 마지막 이제 그 몇 년을 다큐멘터리를 실제로 잘 찍어가면서 이제 그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장례 치른 그날 슬피 우는 할머니의 모습까지 그렇게 영화로 잘 만들어놨는데 정말 마음에 찡찡한 게 있더라고요. 두 내외는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봄이 되면 꽃을 따다가 서로의 머리에 꽂아주고 또 여름이 되면 물장구 치며 놀다가 가을이 되면 낙엽을 날리면서 서로 장난치고 놀다가 겨울이 되면 두 내외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눈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정말 재밌게 살았어요. 정말 재밌게 서로 존대하면서. 그런데 이 할머니는 89세였는데 9살에 그 시집을 갔더라고요. 9살에. 하여튼 76년인지 뭐 79년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한 80년 동안을 뭐 하여튼 7, 80년 동안을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어느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복선이죠. 딱 그 다음부터 이제 사건이 키우던 개가 죽어요. 키우던 개가 죽자 이제 개를 이렇게 들것에 들고 영감 할머니가 뒤 산에 가서 그것을 묻고 내려오는 그때 그렇게 울어요. 두 내분이. 그때부터 할아버지의 이 건강이 급격하게 쇠퇴하고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셔요. 그러면서 먼저 할아버지를 그 묘를 쓰고 묘비명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성도 조병만의 묘 이렇게. 그래 교회에 대한 얘기는 하나 안 나오고 뭐 목사님 개가 목사님 개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했다고 얘기는 나오더라고. 예. 근데 저희 성도 조병만의 묘 쓰고 그 작은 냇가를 두고 이게 앉아서요 눈 덮인 그 야산에 할머니가 그렇게 슬피 우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나.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공무도화가 있죠. 공무도화 공경도화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예.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넜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가 함께 사는 가정들을 쉽게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어르신이 살다가 둘 중 한 분이 먼저 천국 가시면 둘 중 하나는 독거노인이 되는 겁니다. 자식들이 있는데 그렇게 사느냐? 아니, 자식들이 있어도 그럴 수밖에 없죠. 모실 형편이 안 돼서 못 모시고 지금 바쁜 이 시대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신다고 한다면 안고도 못할 거라 아마. 다 독거노인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된 자들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어머니 아버지가 외로우시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한 달에 한 번 전화해 드렸던 것을 두 번 전화해 드릴 수도 있고 두 번 전화해 드렸던 것을 세 번, 네 번 전화로 안부 물을 수도 있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큰 문제라 앞으로.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면 저도 이제 아마 초고령 사회에 노인 인구에 들어가게 될 텐데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젊은 우리 중고등학생 청년들 빼놓고 다 거의 초고령화 시대에 우리는 들어가요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외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간보호센터라고 있잖아요. 아침에 모시고 와서 하루 종일 유치원처럼 모시고 있다가 오후에 또 모셔드리고, 그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주간보호센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라도 우리 교회 어디 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혼자 외롭게서 하시는 분들 좀 모시고 와서, 제가 몇 해 전에 우리 복지관 센터장들 연수가 있어서 일본에 갔는데요. 일본을 쫙 그 센터들을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섰어요. 큰 복지관에 어른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이제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큰 차로 집어 다 모셔드리는데, 독거노인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일본에. 그런데 방방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어요. 바둑 두시는 분, 또 낮잠 자시는 분. 그래, 문을 요래 살짝 넣으니까 어르신들 주무시는데 방해하지 말고 빨리 문 닫으라고. 그러니까 쫙 낮잠을 자고 계시고, 또 하여튼 뭐 다양하게, 심지어는 어떤 할아버지 보니까요, 흰 가운에다가 그 요리사 그 모자를 쓰시고 다 늙었어요. 허리를 굽었어요. 이래가지고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계란 오믈렛 배우고 있더라고. 그렇죠. 그거라도 배워서 집에서 해 잡숴야 되잖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못 갔어요. 기껏해야 노인정에 가서 고수도 치고 오시고, 뭐 노인정에 뭐 기름 몇 말 갖다 기증했다 하고 박수 쳐주고, 뭐 연탄 몇 장 박수 쳐주고. 일본은 벌써 이미 외롭게 사는 사람들의 이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더라고. 우리가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할지라도 부모님들이 외로울 것이다. 얼마나 외롭겠느냐.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재롱 피울 때 그때 즐거웠지, 얼마나 외롭겠냐. 전화도 해드리고 관심을 가진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 여러분들은 좀 더 외롭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잘 좀 연락도 하시고 돌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꼭 기억해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외로우시겠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강이라도 좀 잘 챙겨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가정에 연세 높은 어르신들 집에 가보면 건강식품들이 참 많아요. 이래 보면. 그래서 그것도 하나 제가 얻어먹고 오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참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연세가 높으면 자꾸 아픈 데가 많이 생기죠. 관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파요. 머리도 아프고 신경통도 나고 밤에 잠도 잘 안 하고. 그건요 특별한 게 아니라 자연현상이죠. 생성소멸되잖아요. 태어난 것은 성했다가 나중에 소멸되어져 가요. 그 과정 속에서 있는 거라. 근데 이 자녀들이 무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 마음속에, 부모님 마음속에 자녀들의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아들이 한 번도 날 좀 돌아보지 않고 병원 좀 데리고 가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라. 그러지 않도록 부모님들 건강을 좀 잘 살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먼저 천국 가시고 시골엔 연로한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자주 가보지 못했다가 몇 달에 한 번씩 가는데 한 번 가봤더니 헬스계에 계시더라는 거라. 어디 편찮으시냐고 물었더니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보건소에서 소화제 좀 잘 타먹고 그냥 그렇게 지낸다.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씌어서 한 2달 만에 또 갔다며 2달 후에 또 갔대요. 그런데 완전히 더 안 좋더래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큰 병원에 가서 사진 찍고 진찰을 해보니까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미 간암이 말기로 되어서 이미 가능성이 없고 사신다 해도 한 6개월 더 사시겠냐, 잘해드리라 하고 보내더랍니다. 그래서 한 6개월 후에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 많은 생각을 하게 됐대요. 아이고,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아버지 건강을 잘 챙기지 못했네. 많이 자책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건강을 잘 챙기드리는 것도 큰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연세 높은 어르신들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도 오늘 교회 가시냐 물어보고, 또 예수 믿죠 물어보고 확인시켜 준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텔레비나 신문에 가끔 나오잖아요. 사기, 어른들 상대로 사기치, 황금 수의를 팔아서 뭐 수억을 챙기고. 왜
왜 어르신들이 거기에 넘어가냐? 내세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그런 옷이라도 입고 있으면 좀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으리라는 착각 속에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기를 당하는 거라. 그것이 여러분 그렇게 놔두지 마시고 좀 넉넉하게 헌금도 드리고 혹은 또 만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과 내세에 대한 것을 잘 말씀을 드려서 내세를 준비할 수 있는 부모님으로 만들어 드린다면 그 부모님은 마음속에 굉장히 큰 축복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로우시겠다는 생각을 해야 하고 건강도 좀 잘 챙겨 드리시고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잘 도와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부모님들은요, 부모님들대로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할렐루야. 내 일생, 남은 일생 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축복 기도해야 할란다.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 근데 저도 어머니 생각나면 이래 만날 때마다 뵐 때마다 내가 밤새도록 너 기도한다, 너들 기도한다. 그럴 때 왠지 모르게 힘없는 어머니지만은 든든함이 느껴져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상주교회 교회 많이 불었나? 많이 붓도록 기도한다. 할렐루야. 상주교회 성도들이 붓고 부흥된 건 어머니 기도라고 생각해요. 예. 웃으시겠지만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매일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 뻥튀기처럼 자꾸 이래 붓도록 기도한다. 자녀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부모님들은 그러는 거예요. 배려하고 자녀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인생, 너희들 삶을 마음껏 살아라.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부모님은 부모님의 자세에서 자녀들은 자녀들의 자세에서 서로 배려하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스스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가득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